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하루를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18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쓴 책에도 여러분 거기다 책을 가지고 계시니 제가 쓴 책에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난해한 구절입니다. 좀 난해해요. 언뜻 보면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분명히 악한 행위를 했는데 그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고 또 신자들도 그런 점을 본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성도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가서 회사의 공공 돈을 몰래 빼내 가지고 싹 자기가 자기 포켓에 공금을 횡령하고 그리고 경찰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을 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 무슨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읽어봐라. 그 주인의 재산을 청지기가 다 가로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횡령을 했는데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렇게 청지기를 격려하는 걸 보면 나도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성경이 애곡되고 잘못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개 이단도 내가 늘 하는 말이 이단도 말씀으로 이단이 된다.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된다.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지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알아듣기를 그렇게 알아듣고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엉뚱한 결론이 나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 교회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해버리니까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인데도 지탄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PD수첩에도 그게 나왔지만은요. 저는 그걸 유튜브로 PD수첩에서 봤습니다만은 서울의 큰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막 두 패로 나누어서 막 한 건물에 1층에는 목사님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파가 예배를 드리고 그 위에는 딱 철문으로 딱 닫아가지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가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그런 게 이제 방송에 나오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잖아요. 근데 그 분열을 그 불씨를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의 핵심 장로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 목사님 오셨는데 새 목사님 와서 보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을 안 하는 걸 보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로님과 그 장로님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은 목사님을 이제 돈을 줘서라도 교회에서 내보내고 또 다른 목사님을 이제 초빙하려고 그러고 또 보통의 그 다른 성도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오신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왜 쫓아낸단 말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두 배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PD 수첩에서 아예
믿지도 않은 방송국에서 자세히 그 재정 상태를 봤더니 수백억의 돈이 들어서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 핵심 장로님이 관여가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교회 자기 돈으로 뭐 수십억을 빌려주고 예배당 짓는데 또 교회에서 그것을 다 이자도 받고 또 받는데 차용증 하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PD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수십억을 교회에 빌려줬다고 하는데 차용증 하나 문서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서 당신은 그러면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려주고 할 때 차용증 써주냐.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 한 형제고 가족이지만요. 그게 그 비유가 맞지가 않잖아요. 교회는 내 개인 사적인 무슨 내 가정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위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공동체지 내 개인의 무슨 가정하고 틀리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고 뭐 10억이라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게 빌려줬다. 그래 이자는 얼마 받기로 했고 얼마를 빌려줬고 그게 당연히 장부에 남아야 되고 문서로 남아야 되고 그래 언제 어떻게 갚았고 이런 것이 다 명료하게 나와야지 교회가 내 형제 뭐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고 주고 또 얼마를 또 되돌려 받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교회 헌금이 그 장로한테 들어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교회를 하나의 자기 탈세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회 그 재정이 막 정신없이 사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PD 수첩을 보는 보통 상식 있는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가 썩었구나. 교회가 잘못됐구나. 교회가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이렇게 혀를 끌끌 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 비유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비유의 핵심은 주인 돈을 청지기가 마음대로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래 그 사람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단이 아니고 누가 이단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 뜻도 아닌데 말씀을 비틀어버리고 똑바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이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죠. 반드시 그 청지기 앞에 분명히 불의한 이런 서술어가 있잖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지 못한 잘못된 청지기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에 언제 그 불의한 것을 본받으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만약에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면 그 앞에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면 이 나쁜 놈인데 악한 놈인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 면에서만은 그래도 지 나름대로는 자기 딴에는 잘했다 하는 뜻이지 그게 우리한테 그걸 본받으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은 제가 쓴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도 뭐 하도 어려워서 몇 번을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조금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유튜브로 제가 핵심적인 설명을 하자면 뭐냐면 돈에 관한 교훈이에요. 돈. 어떻게 아느냐? 비유의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죠. 이 비유를 다 듣고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면
생전 좋아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인색하고 돈에 예민한 사람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예. 신앙생활 잘하려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줄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도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면 그 돈에 민감한 사람은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가죠. 아마 교회 갔더만이 아따 목사님이 돈 바치라 그러더만 안 가? 아이고 아까운 내 돈 안 가? 예수님 말씀이 맞잖아요. 하나님과 돈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돈이 귀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못 섬기는 거죠. 그 시간에 가게 문 열고 돈 벌고 사업하면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 물질에 손해 보잖아요. 또 뭐 11조 내라 뭐 감사헌금 해라 선교헌금 해라 그러면 아이고 그런 거 하면 내 돈 아까워서 안 돼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이것이 돈에 관한 교훈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청지기 비유를 마치실 때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결론을 내신 이유는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이 물질, 이 돈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써야지 그 물질에 매여버리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 하는 그런 물질 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가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성경 해석은 뭐예요? 어떨 때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형적인 그런 이단이 누굽니까? 신천지 이만이죠. 참 희한하죠. 그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희한하고 그런 노망난 그런 거짓의 앞잡이 이만희를 무슨 총회장이라고 뭐라고 따라다니는 수십만의 그 신천지를 따르는 한국에 있는 그 이단 추종자들이 불쌍하기만 하죠. 그들은 비유를 문자적으로 뭐 어떨 때는 상징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딱 해가지고 자기들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틀렸다. 자기들이 진리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비유를 가지고 쓰는 이유는 비유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비유를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조심합니다. 비유의 그 핵심 결론을 생각을 하라는 거지. 돈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건데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네? 그럼 나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형제한테 너 왜 이렇게 행동이 꼭 거북이처럼 느리냐? 그렇게 말했어요.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비유를 했습니다. 느린 것을 내가 강조하는 거지 거북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딴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문자적으로 해갖고 아이고 다니엘 목사님이 노 목사님이 나보다 거북이래. 나를 봐봐. 내가 사람이지 내가 무슨 거북이야. 응? 근데 노 목사님이 나보다 거북이래. 그가 노 목사님이 잘못된 거야. 나는 거북이가 아니거든. 나는 사람이거든. 이런 문자적으로 어떤 그 비유를 이상한 것을 문자적으로 끌고 와서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거다.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비유에.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주인한테 충성하고 주인한테 정직한 일꾼이 돼야지. 주인의 물질인데 지 물질처럼 그렇게 함부로 불의하게 행령하고 장부 위조하고 공금 행령하고 그런 것은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단지 칭찬을 했던 그것은 전체적인 그 일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 나름대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아이고 이제 해고당하면 내가 노동을 하려니 힘이 없고 거지 노릇을 하려니 부끄럽고 에이구 어찌했을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기 미래를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악하고 나쁜 것이죠. 나쁜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이 세대의 자들은 그런 게 그렇게 익숙해요. 거짓말을 급할 때는 다 해불고, 예, 자기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따, 그래도 잘했네, 잘했어. 그렇게 생각한다. 요즘에 한국에 막 정치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시끄럽고 막 무슨 대장동 사건이 뭐니 해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느니 막 그러잖아. 이게 조금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지. 그거 보도되기 전에는 그런 게 하나의 관행처럼 자기들끼리 무슨 큰 건축을 하거나 할 때는 다 뒷돈이 오가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로비 자금을 갖다 주고 받아먹고 봐주고 그런 것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관행처럼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불의한 것인데 이 시대 사람들의 이 시대의 아들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시대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빛의 아들들의 가치관을 보면 이런 게 다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그런 것에 능수능란하단 말이에요. 네. 드러난 것만 해서 조금이지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다 드러나면 이 세상은 완전히 요지경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해먹었는데도 또 다른 사람을 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왜 그러냐고 큰소리치는 세상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사는 세상 구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돈 문제 가지고 깨끗해야 되겠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데 친구를 사귀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얻는데 써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다 그거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불의한 재물로 세상 것을 위해서 쓰고 산 것은 그냥 세상과 함께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님은 세상 돈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물, 작은 것, 또 남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갑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요. 이 돈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영원히 내 것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해서만 쓰면 세상 끝나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그게 내 것이 아니죠. 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제가 부랴부랴 본부의 허락을 받고 엄마 순천병원에 중환자실에 뇌출혈로 쓰러졌다는데 가서 뵈러 갔더니 어머니가 말도 어둔하고 이제 겨우 깨어나시긴 했었는데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나를 또록수라고 알아봐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가까이 내 귀에다가 엄니가 대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 녹수야 벌교 우리 집에 아랫마당에 밖에 화장실에서 앞으로 뭐 한 10m 정도 가면 거기에 땅을 파봐. 그래갖고 검은 비닐봉다리가 나오는데 거기 벌교 농협 통장이요 도장이랑 그거 찾아가지고 엄마 죽으면 장례비로도 쓰고 그래. 근데 너희 성한테는 말하지 마라. 너희 성한테 말하면 너희 성이 다 갖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엄니가 시킨 대로 가서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가서 땅을 봤더니 제가 땅 깊었다가 검은 비닐봉지를 우리 엄니가 숨겨놨는데 그 속에 보니까 통장이 나온다.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우리 엄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6, 7년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 6,500만 원인가 엄청난 엄니 딴에는 시골 할머니 딴에는 큰 돈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매월 어머니 용돈을 드렸거든요. 제 사례비 중에서도 항상 어머니에게 드릴 용돈은 제 1순위로였어요. 엄니한테 용돈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제가 시골에 가면 엄니 손에 용돈을 쥐어주면서 늘 부탁했던 말이 그거예요. 엄니, 돈 모으지 마시오. 엄니 먹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옷도 좀 사 입으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시고 그렇게 살아야지. 돈 모아봤자 그거 엄니 돌아가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지 마시오. 엄니 맛있는 거 사잡수고 쓰시오. 그랬더니 우리 엄니가 거짓말을 또 잘해. 아만 그래야지 나는 돈 안 모은다. 그 어리석은 짓이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 자식 몰래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수십 년간 자식들 몰래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엄니가 딱 쓰러져 버리니까 그 돈을 내가 발견해서 위에 형님이 계신데 엄니가 성한테 말하지 말아라고 했죠. 내가 말 안 하면 되겠습니까? 형님, 이게 엄니 통장이요. 어디서 나냐? 엄니가 결차 줍디다. 오마 세상. 그날도 마침 지금 6천원 몇만 원 필요했는데 잘 됐네 하고 형님이 달라당 가지고 와서 딱 그 자리에서 없어져. 봐보세요. 내 물질이고 우리 엄니 돈이지만 그 엄니가 제대로 썼습니까? 못 쓰잖아요. 평생 모아봤자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가 가보시면 그게 누구 거냐 말이에요. 내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의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이게 물질 가근인데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거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주님이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물질을 어떻게 쓰는 거 보면.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잘 쓰면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조금 비유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히셨죠? 이런 물질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비웃었다 그랬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을 비웃으실랍니까? 저는 안 그러려.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서 맞습니다 주님. 이게 작은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적인 관점에는 이 불의한 거죠. 왜 재물을 불의한 거라고 했습니까? 돈 자체는 불의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지만 불의한 재물로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죄 많은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한 게 있습니까? 우리 육신도 다 죄로 물들어져 있고 이 세상이 다 죄로 물들어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의한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그랬죠. 누가복음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잊어볼만 하면 물질에 대해서 자꾸 가르친다고. 근데 이게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목사들에게는 곤혹적인 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가난한데 자기도 힘든데 자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돈 내라 뭐라 해봐봐요.
부담스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영 은혜스럽네요. 그렇게 삭개오처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전혀 그게 은혜스러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고 이 세상에 썩어질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 영혼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충성된 자로 여기신다고 하심을 아버지 듣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이 땅에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들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복된 우리의 손길들 아버지 우리 지갑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